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옥 인생을 뛰어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입시지옥이 있고 교통지옥이 있고 또 생지옥, 카톡지옥도 있고 지옥 불반도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고독지옥도 있고 헬 조선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옥 인생을 뛰어넘는 방법을 주셨어요.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지옥 인생을 뛰어넘어서 천국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해 기도하라는 것은 술 취함의 반대인 맑은 정신, 제정신을 말합니다. 완전히 맑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한나는 본부인인데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동서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로 인하여 몹시 힘들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삼남인의 축복을 넣어주십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가 돼서 암담한 그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세운 다음 또 다윗왕을 세우는 그 정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어요. 한나의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기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자, 맹인으로 태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거지예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의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다. 그런데 그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시끄러. 맹인된 주제에 네가 눈 떠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막았지만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귀에 들렸습니다. 데려와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거기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어요. 너무너무 기뻐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맹인 거지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맹인을 벗어나서 볼 수 있는 자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그거는 기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로 인하여 거지 인생에서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또 기도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와서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교제 속에서 최고로 멋있는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뭐 달라고 했는데 다 이루면 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자, 기도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시골에 외갓집 방문하고 뭐 할아버지 시댁에 방문해서 그 즐거운 시간 갖는 것처럼 방문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의 임재 안으로 기뻐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임재 안에는 모든 염려가 다 없잖아요.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 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길로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조명함으로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미움도 이거는 떠나보내고, 시기 이것도 나를 많게 하는 거니까 떠나보내고, 반대로 우리 안에 사랑을 드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몸을 상쾌하게 해주고 치유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을 적에는 한나처럼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다가 나갈 적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책임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일 할 게 많지요. 나라 체제를 세운 사람이니까. 바쁘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 것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 그게 가장 큰 죄고, 사무엘의 사명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가장 큰 죄고, 기도하는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는 것, 그거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은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거 큰 죄에 속하는 거예요. 반대로 위에서 기도하는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실로 기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의 영적 투쟁으로 주신 기도, 공격용이 되고 방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기도하리로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최고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돈 안 듭니다. 뭐 준비할 것 없어요. 시간만 준비해서 기도하면 되고, 그 기도를 통한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지옥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예요.
평생에 기도하리다. 기도하시면 우리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옥 인생을 뛰어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1순위로 다른 거 뭐 이런 거 많지만 1순위가 뭐냐? 1순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연애할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건 많은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 오래 참고 오냐고 뭐 교만하지 않고 무리행치 않고 그런 사랑도 좋았는데 베드로가 체험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나 모른다니까. 나 예수 몰라. 그 사람 3번을 딱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부인한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3번 모른다고 하는 허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양을 맡겨서 그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베드로에게는 감사한 사랑이 돼가지고 사랑은 다른 말 할 것 없다. 제일 큰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들추어내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잠언 17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 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그걸 자꾸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법, 거기에다가 세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간하는 자니라 우정을 파괴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화를 조장해서 타인의 우정을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이간인데 그거는 뭐예요? 허물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시어머니의 허물, 며느리의 허물, 친구의 허물, 성도의 허물. 자, 허물을 들추어내려지 말고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실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서로 허물을 덮으면 지옥이 면제되는 겁니다. 사람은 부분적이에 실수합니다. 모든 인생은 부분적이에요. 참된 사랑은 서로를 감독하고 허물을 점검하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때리면 먼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감독하고 점검하고 드러내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옥을 만드는 거죠. 판도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서 식이 나오고 살이 나오고 뭐 질병이 나오고 재앙이 나왔다는 것처럼 판도라 상자를 덮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결혼 상담가 말에 의하면 파탄의 시작은 상대방 흠 들추기에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지 상대방 흠을 들추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남편이 있느냐? 없죠. 그 완벽한 아내가 있느냐? 없어요. 흠 들추기 시작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생이나 코치가 아니라 친구나 응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인생은
정해진 팔자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영으로 허물을 덮고 잘 대하면 그게 그 사람 인생으로서 세상 말로 운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허물 말하고 그것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막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저절로 사랑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에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비난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탄은 비판과 비판을 잘하는 자예요. 사탄은 허물을 덮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타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 그게 큰 능력입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알아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게 덮는 거죠. 가장 큰 능력은 덮을 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허물을 듣거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판의 능력보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옥 은생을 뛰어넘는 세 번째 방법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지금 나그네 대접하는 건데 여러분들 다 나그네잖아요. 우린 전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를 대접하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친절히 대접하십시오. 9절 명령을 맞이해서 어떻게 대접했어요? 귀찮게 또 불평으로 마지못해서. 그거는 진리에 어긋납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왜 그래요? 허물 들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나가다가 야, 너 왜 그러냐? 이제 걸어버리면 이게 이제 다 집안 분위기 망치고, 또 하나는 못마땅한 표정, 불평으로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환대하는, 친절히 대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건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투덜거림을 말합니다. 원망 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르밧 가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한테 가라. 사르밧 가부 집을 찾아갔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리 시냇가에 물이 다 말랐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빵 한 조각 달라고. 끼더니 가부가 지금 마지막 남은 기름에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요거 붙여서 아들하고 먹으면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나뭇가지를 갖다가 마지막 기름에 마지막 가루 가지고 먹고 죽는 길밖에 없지만은 그 말을 듣고 불평 없이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또 먹으라. 다시 또 따르니까 계속해서 그게 밀가루 그 기름이 공급이 돼가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풍성한 삶을 사렙다 가부가 누리게 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계속 원망합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죽게 됐으니까 원망을 해요.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만나, 이게 뭔 맛인지 종합 비타민인데 이것도 맛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신강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길이 인도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주 독한 말로 원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칼에 죽는데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결국은 광야 지옥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시고, 시므는 며느리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고, 며느리는 원망 없이 시므를 대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면,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망 없이 사랑을 대접하고, 또 사랑은 원망 없이 또 사원을 대접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남한테 원망하지 말고 남에게로부터 원망 듣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어떤 불만을 품고 있는 것, 아주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네 형제가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너에 대하여 불평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딱 놓고서 가서 형제한테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원망하지도 말고 또 남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도 하지 말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지옥 같은 인생에서 우리 천국 인생으로 바꿔서 이 땅에 천국 생활하는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는 해결받고,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에 충성한 축복을 누리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이것도 좋지만 베드로에게 느낀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게 제일 큰 사랑이다. 이 베드로가 느낀 거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허물 들추는 거는 쉬워요. 마귀 사탄은 남의 비판 잘합니다. 근데 허물을 못 덮어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시고, 세 번째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회사에서는 서로 또 나그네까지도 대접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천국이 됩니다. 자, 이런 인생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